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 백성들 전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자녀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눈이 눈물에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눈이 조금 아픈 정도의 상함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큰 상처를 의미합니다. 또 내 창자가 끊어지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끊어진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썩어서 다 녹아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어서 내 간이 땅에 다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 애간장이 녹아내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시력을 잃을 정도로 눈이 다 상하고 또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다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고 예레미야가 슬퍼하는가?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 성읍 길거리에서 다 기절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이처럼 이 유다의 패망으로 인해서 또 그 어린 다음 세대다 우리 자녀들이 겪는 그 고통을 보면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제 먹을 것을 찾으며 어머니 품에서 아이들이 숨을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보면 이제 부모님을 잃은 자녀를 이제 고아라고 부르죠. 또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을 과부나 또 호라비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잃은 부모를 뜻하는 그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없죠. 자녀를 잃은 부모를 상징하는 그
그 뜻하는 그런 단어가 없는 이유는 그 어떤 말로도 그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부모가 느끼는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감히 어떤 단어로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죠. 이처럼 자식들이 부모의 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에레미야와 또 부모들, 정말 이런 큰 고통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입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런 상황을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슬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에레미야가 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면은 이런 상황이 결코 해결되거나 회복될 수 없음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큰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었는가? 14절에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유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더욱 번영할 것이다. 라는 이런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런 소리에 혹해서 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취하고 또 내 욕심 또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에서는 이방인들 이 원수들이 그런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완전히 이제 구경거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조롱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조롱당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신앙생활, 나의 삶에서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또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영광을 마치 자신의 영광인 양 교만했고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 분별력을 상실했던 그 유다는 이런 원수들의 조롱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또 아무런 반박도 못할 만큼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을 또 15절 16절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명령하셨던 대로 그 말씀을 다 이루셨음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
다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런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하는 것에 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것, 그로 인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붙들고 이 새벽에 나아가야 하는가, 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다음 세대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부모 세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큰 고통에 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는 다 굶어 죽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또 점검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고 있는지, 또 자녀들에게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주고 또 본이 되고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진정한 이 회복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를 위로할까? 누가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까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면 결코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며 우리도 많은 문제와 또 고민들, 또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갖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을 우리는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 또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라는 말들이라든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들, 또 네 능력과 네 노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같은 그런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유다와 같이 패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 우리에게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 역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하셨고 그 정하신 뜻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결코 우연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예언과 그 말씀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으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또 믿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이 모든 이 역사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놀라운 계획과 또 섭리를 갖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저 그냥 슬픈 노래로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오래전 먼 나라의 슬픈 그런 노래로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면 이 예레미야의 이 애가가 결국 우리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런 슬픈 노래가 아니라 늘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이런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에게 또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또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풍기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